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예언의 말씀을 덮지 말아라. 펼쳐져 있다. 책 폈잖아요. 책 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정 났다. 결정 났다. 결정을 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하러 오신다? 상주로 오신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내용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죠. 맨 마지막에 끝에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제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천사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는 천사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신이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했잖아요.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에서 정리가 아직까지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 우리는 신을 몰라요. 신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가 다이렉트로 어떠한 신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예수가 신이냐? 예수가 인간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냐?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를, 예수라는 이 인물이. 그래서 예수가 일단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 시편 2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2편 볼게요. 시편
2편 6절부터 보면 시편 2편 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이 왕은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역사적으로.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는 신이 그러니까 옛날 고대의 개념을 통해서는 왕이라는 그러한 그 사람은 신의 그 아들로 이렇게 명명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왕이에요, 왕.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그 뜻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들이 국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내게 청하여라. 뭇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가나안이라는 그런 땅을 정복하고 큰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2편에 기록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지금의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왕. 여기 6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시온산에 누구의 왕? 나의 왕을 세운다. 이 왕.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기네들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 요렇게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다. 라는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고 세례 요한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예수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지금 뭐예요? 포커스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당시에 그 저자들은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는데 우리가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제가 제 아들을 낳아요. 제가 제 자녀를 낳아요. 제가 제 딸을 낳아요. 이렇게 낳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낳겠느냐라는 거죠. 낳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걸 낳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낳는다라는 거죠. 제가 세은이와 세아를 낳았죠?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모양은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양. 제 형상이 뭐냐고, 제 모양이 뭐냐고. 머리, 팔, 다리, 몸통, 눈 2개, 코, 입, 귀. 이 형상이죠, 형상. 그죠? 이 형상대로 누구를?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낳았죠? 자녀를 이렇게 낳으니까 자녀도 뭐예요? 머리 있고, 팔다리 있고, 몸 있고, 눈 2개.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죠? 낳았죠? 그죠? 이게 낳는 거잖아요. 자, 동일하게 자 보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낫다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 형상대로 그럼 낫다. 그럼 뭘 그대로 낫다라고 했을 것 같냐라는 거죠. 그렇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지식을 그 모습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차이.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때 그럼 어떠한 것만 자녀에게 주겠어요? 그죠? 얼굴, 팔다리, 몸, 요것만 주는 거, 요것만. 근데 뭘 못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주지를 못하죠? 지식은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데 그냥 껍데기만 그냥 낳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거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독고다이라는 얘기 아세요? 내가 고아. 그러니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가 된 셈이에요.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 쌓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학교 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내 후손들은 그 지식을 그냥 다시 또 새롭게 다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없어져. 이 세상의 지식이 그래요. 이 세상의 지식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살 때 그냥 사용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죠? 그 지식이 이런 육신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지식이 그 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100% 그냥 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전수라고 하기도, 전수라는 우리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는데 가르침이란 과정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에서 가르침의 관계가 있다 없다? 그 없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아버지를 안다, 계속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대거나 누구에게 들었대거나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이 그대로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냥 이렇게 박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내가 굳이 뭐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냐? 형상의 말이 어렵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 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부모를 모르죠? 가르침 받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다? 네 아빠다, 네 엄마다. 계속 가르치잖아. 안 가르치면 뭐예요? 자기 애비도 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그냥 내면.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입양이 가능한 거지. 입양.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2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미친 소리 있죠? 허튼 소리. 허튼 소리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37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이거 이따가 차후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자 보세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 너네들은 본 거 아니라 들은 거. 가르침을 받은 거. 본 거랑 들은 거. 다르죠? 듣는 거는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그래서 마귀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게 자녀 모양, 이렇게 껍데기의 이 모양을 이렇게 낳기는 낳았는데, 이 안에 있는 알맹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맹이는 이렇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이 껍데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 있는 거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아들, 지식. 제가 여러분들 지식 줄 수 있다, 없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면 뭐한 셈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가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뭐 없이 가르침이나 배움 이거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박히게 되어지면 낫다. 이게 낫다.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왜 신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고 왜 신이 아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신이 아들이 필요하냐. 아들이 필요한 것은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요. 사람의 아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주가 되고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 만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들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고 아들은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위에서 난 이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 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다스린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 이 세상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이사야 11장 볼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이 그에게 오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한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나았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을 바르게 논지하고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의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의 새끼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새끼가 함께 늪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소의 구멍에서 장난질하여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일이 없게 되어지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전쟁이 없다. 이 나라가 이 땅이라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라는 곳에서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아들이 되어져요. 사람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그게 뭐 불편함이 없는데 그럼 사람의 아들은 뭐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죠? 그 첫사람, 첫 아담이 있잖아요. 그 첫 아담. 그 첫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누구예요? 첫 아담의 아들이 누구냐고. 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럼 가인과 아벨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그러면 셋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그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사람의 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누구다?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첫 아담의 아들이에요. 첫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계속 이름이 바뀌어가죠? 쭉쭉쭉쭉 바뀌어가잖아요. 그래서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쭉쭉쭉쭉 가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내가 100세에 자녀를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드러나죠? 갈라디아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 이야기하는데 이삭의 씨가 되어지죠? 그럼 결국 사람의 아들은 이삭이 되어지죠. 이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쭉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왜 이삭이 사람의 아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삭은 뭐다? 아담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알게 해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안 게 아니라 이 이삭에게는 누가? 육신적 혈통이 끊기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이삭에게 그대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거나 누가 알게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가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자, 그럼 볼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과 같이 안장을 지우고 쭉 갔어요. 사흘 만에 이제 쭉 올라가서 갔는데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었어요. 그리고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 걸었어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8절 아브라함이 번제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요렇게만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대화 사이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가 재물은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다? 준비하실 거다. 이삭이 생각을 했어요. 1번
아,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거구나. 1번이에요. 2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내가 재물로 바쳐질까? 요거 2번. 그러면은 3번. 혹시 재물로 바쳐지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순종해야 하나? 3번. 4번. 저는 4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은 뭐냐, 4번. 그럼 4번. 그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게 4번? 그럼 전 5번이에요, 5번. 1번은 그렇죠? 그럼 아버지께서 뭐 어떻게 재물 준비하신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건 뭐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자기의 그런 경험에서 그냥 하나님 하시나 보다. 그 2번. 눈치가 좀 빠르면은 요거 참 이상한데 요거? 혹시 나를 바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내가 뭐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 내가 부모에게 뭐 하자? 효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선이라는 것도 다 뭐 한 걸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내 안에서 이렇게 본성에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배우는 거, 다. 잘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그래 내 한 몸 바쳐가지고 내가 희생하자 이랬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까지 갈 수가 있겠죠. 저는 뭐냐, 분명 여기까지 다 가요. 반드시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할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할 걸 알고 자기가 뭐 살아야 될 것까지도 알았다라고 칩시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죽어야 돼, 이삭이? 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첫 아담에서부터 쭉 온다고 그랬죠? 아담은 뭘 졌다? 하나님의 불수종함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은 범죄했죠? 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범죄했어요? 아브라함도 범죄했다는 얘기. 아브라함도. 그럼 그 대가 끊겼죠? 그 아들 이삭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가? 자기 아버지의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 모든 인류 세상 사람들의 죄가 사해져야 한다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뭘 한 거예요? 마음, 아버지의 뜻. 이삭에게 음성이 들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 네가 죽어야지 누가? 너의 아버지가 산다. 너의 아버지가 산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 아담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로마서 5장. 첫 아담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로마서 5장. 우리들이 익히 많이 보았던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벨도 되어지고 셋도 되어지고 에녹도 되어지고 노아도 되어지고 쭉쭉쭉쭉쭉 다 되어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만 산 거지 어떠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누구 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가서 그가 누구를?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죽음으로 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했다라고.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래서 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죽음의 지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은 장차 50분의 모형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은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이삭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았다고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한 거예요? 그걸 시험한 거예요. 네 아들을 뭐 해라? 바쳐라. 그러면 누가 산다? 네가 산다. 네가. 그래서 이삭이 죽을 때 누구에게 축복해요? 이삭이 죽을 때 야곱에게 축복하죠? 야곱이 그 형의 축복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가지고, 그죠? 자기가 털옷 입고 가가지고 아버지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삭이 누구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뭐겠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이 뭐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라고 표현해도, 지식이라고 표현해도, 요거를 누구에게 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뭐예요? 장자의 축복이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걸 뭐 한 거야? 뺏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이삭이 모형이 되어지고 이삭이 한 일은 뭐예요?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그 일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뭐 하는 거예요? 풀려나고, 저주가 풀려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람의 아들인 이 인자가 아브라함과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들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어지고 영원한 복을 얻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언급했다시피 육적인 혈통은 내 모양만 준다고요. 모양만. 육신적인 것만 줘요. 몸뚱이만 줘요. 몸뚱이. 그죠? 그럼 아담이 몸뚱이 주고 쭉 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합시다. 제가 있고 제 자녀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2세, 3세를 낳았다고 칩시다. 뭐만 준다? 육적인 혈통은 뭐만 준다? 이 몸만 준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나라 갔다. 그럼 내가 내 5대손, 6대손, 족보에는 뭐 기록해놨을 수도 있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그럼 딱 이렇게 얼굴 쳐다봐서 저 사람이 내 자손 후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얼굴만 봐서. 어떻게 알아요? 그럼 왜 아랍 사람들 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죠? 비슷하게 생겼겠죠?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 그 조상에서 여러분이 쭉쭉쭉 갈라져 나왔다라고 하면 다 뭐예요? 형제자매 아니야? 그 형제자매끼리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어요? 유신적인 혈통으로 형제자매가 그러니까 세대 거쳐를 쭉 100년, 1000년, 2000년 쭉 거슬러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한 조선시대, 고려시대 쭉 올라가서 여러분들 조상,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저분이 내 조상이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시냐고. 몰라요. 이 얼굴 모습만 보고 이렇게 형체, 육신적인 모습. 세상 사람들이 조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조상도 뭐 하는 거예요? 모르지, 자기 자손이 누군지. 좀 어떻게 알겠어? 얼굴만 보고. 자,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기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형상, 모양,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씨가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 지식이 계속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손 후손들에게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봤어요? 안 봤어요? 역사적인 예수 안 봤죠? 내가 베드로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사도 바울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내가 내 1000년 전에 예수 믿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 내가 봤냐고 못 봤냐고.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번에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얼굴 요거 모습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는 거라는 얘기. 저 사람이 믿음의 조상 누구였구나? 아브라함이었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 가지고 족보를 따진다고. 족보를.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이 그 안에 있은 자, 씨, 그걸 씨라고 얘기해. 씨. 그 씨를 가지고 혈통을 따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자녀다, 내 자녀 아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동시에 사람의 아들도 되는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유는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으뜸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인자 거룩하게 되는 사람 그 인자의 씨로 말미암아 나아진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버지 부모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누구라? 형제 자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도 낳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 자녀를 낳았죠? 사람의 아들로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예수도 피와 살을 가지셨고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고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져야만 했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고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뭐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형상에 이렇게 인장 이렇게 박히듯이 도장 꽝 찍히듯이 내 안에 박히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의 배움이라든가 가르침이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알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도장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마에 뭐가 있다? 이름표가 있다라고 하죠? 인쳤다, 이름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 내 머리에 도장으로 꽝 찍혀졌는지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났었어야 하는 거죠. 이삭의 마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묻겠죠?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성경. 성경. 성경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네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자, 예를 들었죠? 이삭이 자기가 바쳐지고 드려질 그러한 재물이 되어진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했어요? 설명했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다윗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누가 된다? 예수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확인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나아진 후손들만이 영원한 그 복을 얻는 거예요. 복.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항상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를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시면 돼요. 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줘야 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면 일단 내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저를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